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론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렵고 순교자도 나오고 핍박도 있었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역사로 한국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했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할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참 많이 힘썼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그런 뜨거운 영적으로나 우리가 삶으로 이런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쇠퇴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 한 2022년도 통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23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천만 시대를 이야기했던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줄어서 이제 불과 한 300여만이 10% 400~500만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사고, 그리고 또 아예 예수 자체를 믿지 않고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거거든요. 전체 인구의 10%, 15%에서 15% 미만으로 이 기독교인이 수가 줄어들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소멸된다. 이 사회학자의 이야기예요. 종교가, 어떤 특정한 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그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근데 지금 기독교가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10%를 밑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소멸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복음 신학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외적인 요소에 정열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과 교회를 가르치는, 즉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인 이 수직적인 신앙의 교육보다는 수평적인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이러한 것에 예수가 중심이고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방법론만 찾는, 그리고 교회에도 프로그램화 되어져 가는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본질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교회 본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바예요.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권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이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가? 예수의 이름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께 있는데 이 주권을 그만 사람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주권을 놓아야 되는데 이 주권을 사람이 차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어떤 권위를 담임 목사가 갖고 있거나 장로님, 당회가 갖고 있거나 이런 형편이 되고 말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가 제도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업처럼 운영돼 가는 거예요. 마치 주식회사처럼. 교회의 본질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며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와 기둥이 뭐예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게 주권이에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고 때로는 어떤 제도적인 것과 직분에 매여가고 프로그램과 행사에 치우치면서 교회가 당연히 가르치고 세워야 할 것들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신앙의 틀까지 흔들리고 마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교회가 어떠하든 한국 교회가 어떠하든 우리 소강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다른 사람이 다 어떠하든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역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사실, 수단이 아니라 명령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한 영혼을 더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예배와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습니다. 죽어있는 나무에는 꽃도 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이번 11월 5일 총력전도주의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부터 온 교회 안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지금도 계속 9월 달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말씀으로 훈련하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때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성은 상실되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암울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도를 하자는 것이고, 특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총력 전도주의를 선포했고 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만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 몰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거를 이번엔 주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제 이 질문에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전도 대상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날을 선포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대상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심령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여러분 병들었거나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면요,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왜?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없을까요? 아니요. 전도의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를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 어떻게 한 영혼을 향하여 일을 하셨는가를 짤막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전에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질 않았어요. 고을을 다니시고 소외된 자를 만나시고 남들이 막 같이 만나는 것을, 같이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고 그러는 그런 대상자들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우리는 전도를 왜 하나? 전도의 목적, 전도의 본질, 또 교회의 어떤 본질 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택한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의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전도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환경, 문화, 사회적 변화,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타락했어요. 세상에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뭐 세대 차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벌써 지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냐? 각 사람이 달라요. 각 사람이 개인주의. 이게 온 세상을 덮어버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한 세대와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문화적으로도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이것을 그럼 우리가 배척을 할 것이냐? 저들을 그냥 죄인 취급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회 속에 그 문화 속으로 침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의 공동체로 있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는 우리 스스로가 담을 쌓아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과 접근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이 본질은 지키고 다만 저들이 타락하고 저들이 죄악 소울 속에 그런 사회와 문화가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거나 아니면 뭐 젊은 세대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요. 아시안 게임 그 종목 중에 우리가 흔히 기성세대들이 바라볼 때 오락이지 오락 하는 거. 이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이게 뭐 한 종목이더만요. 그래가지고 막 게임을 해요. 각 나라 대표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대요. 근데 우리나라 그 금메달 딴 그 친구가 세계적인 인물이라고만요. 이 게임계에서는 아주 세계적 인물이랍니다. 그 중국을 입국을 하는데 중국에 그 대회 출전하려고 입국을 하는데 뭐 젊은 아이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뉴스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생소한 아이고요. 뭐 컴퓨터 게임이 있다는 사실은 뭐 알고 있지만 뭐 그것이 아시안 게임까지 될 정도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가 이 게임을 하나의 대회로 만들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친구 메달 딴 친구의 인터뷰 보니까 어렸을 때 게임만 하니까 부모님한테 많이 야단 맞았대요. 근데 그렇게 야단 맞으면서도 했던 그 게임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네요. 자, 그럼 이런 세상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그냥 죄악시만 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KBS 방송에 PD하고 작가로 일하고 있는 조카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드라마 작가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안 된대요. 편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흐름이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SNS 전도팀을 만들자고 했던 거고 뭔가 좀 다른 방법도 물론 방법만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중심이 예수, 우리의 중심이 복음,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저들의 문화 속에 이것을 접목하며 저들로 예수를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락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는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오락에서 하는 싸우는 이름을 뭐 다윗, 삼손
옷에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성경에 있는 전쟁을 갖다 막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본다든지, 이 방법적인 것이 불가하겠지만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문화의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너무나 강팍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홀로 문화가 발달되는 홀로 문화가. 친구들이 놀라고 모였는데 모여서 둘러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엔 같이 공기도 하고 같이 놀았잖아. 같이 공차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놀이가 없어지고 혼자 앉아서 핸드폰 켜들고 오락하고 인터넷 뒤지고 문자 이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도 말로 하면 될 일도 문자로 한다는, 같이 있는데 지금 같이 있는데 한 공간에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야 재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자를 원한다니까.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이런 시대.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무슨 직원들 오더를 내리는데 불러서 오더를 내리니까요, 그런 일이면 그냥 문자를 주시지요. 그러고 대들더래요. 그런 일로 나를 불렀느냐는 식으로.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자,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변화간다고 해서, 변화가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성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결정하고 절대자의 가치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어떤 권위와 권세, 힘, 이런 것들, 이걸 다 동원시켜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절대자가 필요 없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사회학자, 종교학자 겸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만 낳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이 될 것이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학자 겸 사회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 이야기가요 종교학자, 사회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인 걸 깨닫게 됐어요. 성경 이야기라. 여러분 한번 심각한 마음으로 이 성경 한번 찾아 읽어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인데요. 얼마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책상 테이블을 두들겨 가면 아버지요. 로마서 1장 말씀을 펼쳐놓고 책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요, 이런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는 말은, 이 마음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로도 해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대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를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냐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계셔서 귀찮아, 예수님이 계셔서 귀찮아, 마음에 찔려, 양심에 가차게 돼.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내 마음 편하게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예수가 내 마음을 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자꾸 아파. 말씀 듣기가 싫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정말 비수같이 꼽혀지며 여러분 심령을 수술하는 마음으로, 치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프니까 싫어, 목사님 왜 또 저런 설교를 하는가, 이런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자고 그래? 우리끼리만 가도 교회 뭐 운영되고 막 운영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예수 없는 게 행복해. 예수가 없는 게 행복해요. 이 명절 주일날 무슨 사역자 세미나를 한다고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네요.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29절. 자, 같이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난 해당 사항 없어, 난 이런 거 전혀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심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일이 무엇이냐? 세상 문화를 파악하고 환경을 알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도시, 시골 또는 세대 차이 말한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 노령들을 향해서 또 젊은 세대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력을 갖고 살고 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녀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에 동떨어진 제도, 전통, 의식 이런 데만 파묻혀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있으니까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을 외면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물질로, 관심으로 투자해야 돼요. 이 다양한 변화를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제 방에 추석이라고 인사로 왔어요. 아침에 애들이 한복을 입고 왔길래 부모가 그렇게 또 입혀갖고 왔나 그랬더니 보니까 전부가 다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려고 그러고 입고 왔대요. 이거 참 예쁘더라고요. 한복 입은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정서에서 볼 때, 나이가 먹은 정서 볼 때 이쁘죠, 막. 근데 요즘 아이들의 정서로 보면 불편한 것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돼요. 문화 속에 묻혀버리는 복음이 되지 말고 이 문화를 지배해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학의 밤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다 몰려왔어요.
교회 안에서 문학의 밤 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 뭐예요? 그 블레스 행사 했잖아요. 그러면 막 그랬잖아요. 막 부모들도 오고 막 친구들도 오고 막 이래 했잖아요. 중고등부들 행사하고 그러면. 지금은요 안 와요. 안 해요. 안 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절기 때만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교육부서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젊은 세대를 살리고 또 고령화된 사회를 어떤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은 저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친구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전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앞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이웃, 그 사람의 어떤 우리 속한 나라, 민족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번 필리핀 사역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 집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당신들이 와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소망과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가족과 민족과 이웃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다. 그러고 그런 내용을 갖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사역자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부족하고 자기들은 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늘 손만 내밀었던 그런 부분도 뭔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의지하려고 했고 손을 내밀려고만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반대가 되고 싶다. 우리도 이제 나누고 우리도 이제 베풀고 우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사역자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보람이 있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무엇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열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열정.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자기의 동족들, 자기 친족들이에요. 친족들. 이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고 그래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에이, 나 이제 선포하지 않을래. 나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래. 왜? 해봐야 자꾸 핍박만 받고 그거 해봐야 자꾸 치욕과 모욕만 당하니까 안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반대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 불붙는 듯한 열정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열정 있어야 대상자도 정하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안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 바울에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해야만 하는 이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 뭐 자식 부모 있어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사랑하지 않거나 다 믿거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과거에 그런 대화 있었어요. 아이가 안 나왔나 피곤해서 피곤해서 자고 있어서 차마 못 깨우겠다고. 피곤해서 자고 있어서 차마 못 깨우겠다고. 바빠서 지금 어디 직장 갔다고.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버릇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유, 너무나 피곤한데 그래 좀 자. 피곤한데 뭐 교회 가고 예배 그냥 자라. 그 다음 마지막 말, 그러다가 지옥에 가거라. 피곤하니까 그냥 잠 잘 자고 편하게 쉬고 그러다 지옥 가거라. 바쁜데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거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그럴 수 있어요? 내 형제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열정인 거예요. 그 열정.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 자신이 학생과 내 자신의 어떤 열정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교회 가는 날이네. 먼지 쌓인 성경책이나 털어가며. 그러고 예수 믿는다 하죠. 그러고도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 세상인지, 짝퉁이 많은 세상인지, 세상에 교회 안에 짝퉁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 사랑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요. 한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내 자식, 육체적인 자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해 보라 말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그대로 두면 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영벌에 빠지게 되겠구나.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대상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대상자. 명단 제출하는 말 이번에 안 했지요, 제가. 왜? 명단 제출해봐야 헛거요, 헛거. 벽면에다 쫙 수백 명 갖다가 이름만 걸어놓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남들 보라는 식으로 아무개 전도대상자 쭉, 야, 저 사람 저렇게 전도대상자가 많구나. 자기 이름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꼭 11월 5일 총력 전도주일이라고 그 날짜에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늘 전도의 열정 가지시자는 거죠.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해야 돼, 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루에 그 대상자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이상, 한 번 이상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커피 마시자, 뭐 하자, 그런 전화만 문자만 나누지 말고 예수 믿자, 구원받아라, 천국 가자. 왜 그걸 못합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문자 만들기 어려우세요? 연락 주세요. 보낼 문자 다 보내드릴게요. 복음의 내용 어떻게, 무슨 어떤 문자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다 만들어 보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라고요. SNS 전도돼요, 이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신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고생, 허탈, 방탕, 탈진 볼 때가 많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대상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복음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까운 가족, 이웃, 친척 중에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예수께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땅에 떨어지는 씨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서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전도의 열정과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그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예수 말고 진리가 없어요. 예수 외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사회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예수로만 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다는 담대한 용기도 생기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요, 안진병이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요,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도가 부족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부끄러워요? 아니죠. 예수님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7,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자를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이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많아요. 그리스도인 많아요.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설 연휴 관계로 많이들 빠지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예수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자기 만족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자고 세상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욕망들은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라도, 아직까지 없다면 이 시간부로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곧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가 듣든 안 듣든 전하는 일만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하는 일만.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전도 대회에 정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귀한 전도 대회가 되기 원하고, 그로 인한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